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쉽지 않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업무를 익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우리 자녀가 다른 새 학교에 입학을 하면 친구들을 잘 만날지 또 학교 생활은 잘 하게 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출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가 만났던 첫 번째 유혹은 엘리에셀, 그의 집에 있던 가장 신임이 두터웠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는 아들도 없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내가 누구를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물려주고 해야 되느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가장 믿음직스러우니까 이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는데요, 두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첩으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종 하갈이었던 그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나중에 낳은 이삭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부부싸움이 잦습니다.
왜요? 하갈의 문제로, 이스마엘의 문제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테스트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자주 언급이 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0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테스트였어요.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낮추셨는데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의 테스트가 있고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바쳐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테스트가 될 수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어떻게 아들이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가난한 한 집안에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던 시절이라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 아버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난한 가문에 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아들 넷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집으로 보내라. 내가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의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넷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넷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첫째는 장남이라 대를 이어가야 하니까 장남을 보내는 것은 좀 그렇다. 둘째는 집안 경제를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 둘째를 보내면 어떡해? 둘째도 안 된다. 셋째는 몸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넷째는 막내니까, 귀여우니까 이건 또 안 될 것 같아. 애가 넷이나 있는데 보낼 아이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아이가 넷씩이나 있는데 보낼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안 될 일이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스탑, 멈춰. 저기 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저 양을 제물로 바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운 테스트를 분별하고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신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이 바로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걸까? 아니, 다른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 아니, 처음부터 주질 말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왜 빼앗아 간단 말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아들 이삭을 바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발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았을까요? 올라가면서 아마 그는 울면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울면서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제물로 바치면 정말 죽은 자를 살려주실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고 일단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닮아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원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타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믿음 정도가 아브라함의 첫 믿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데 어떤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느냐? 지금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지게 된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중간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엘리에서를 나의 장자로 삼을까?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혹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의 믿음까지 오는 거죠. 이 믿음까지 오기에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성경은 그의 나이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년의 시간이 걸려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지만 더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유혹도 있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유혹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혹들을 거쳐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까지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까지 성장해 가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믿음까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받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들을 내가 받을 수 있어. 뭔가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너의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죽었던 생명까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거죠.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을 분별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 다른 판단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과 직장의 일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의 일을 통해서, 교회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제가 이번에 이 직장 들어갈 때 이 직장을 통해서 복을 주십시오.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직장을 통해서 수익도 늘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형편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제가 결혼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했으면 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가정 가운데도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포기와 절망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들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좌절과 포기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동대에 가면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이 글자가 교실마다 가는 곳곳마다 써 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세상을 바꿔보는 것은 어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창립하신 그 초대의
있었던 이제 선생님들과 뭐 총장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세운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살아본 세상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하던가요? 아마도 뭐 가능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동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동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글자가 여기저기에 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커피를 먹겠다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는데 그 종이컵 안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새겨지는 거죠.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런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입대합니다. 군입대하고 나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하게 돼요. 가상의 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다. 가상의 대학. 뭔가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대학을 만들면 교수님들이 필요하니까 정말 모시고 싶은 그런 교수님들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교수님들이 인천국제공항의 사장님,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 그리고 배우 안성기, 뭐 수많은 이 밖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수님으로 내가 모시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교수로 모시고 싶다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최전방에서 군생활하는 군인에게 편지지가 뭐 많지 않잖아요. 한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나오는 우유를 한 잔 탁 마시고 나서 우유곽을 깨끗하게 씻어서 펼쳐놓고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0여 장을 편지를 써서 그가 그들에게 그 내용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제대하고 나서 그가 만나고 싶었던 모든 사람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대학에 내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응원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꾸는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청년들을 네트워킹할 회사를 만들 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M3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요. 머스터드 이 트리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요. 이 겨자나무 같은, 아주 지금은 작지만 여러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는 전 세계 청년들을 네트워킹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이 회사를 만들 어떤 자격도 없다, 신분도 안 된다. 그러니 돈도 가지고 있고 또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이 회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면 이 회사는 글로벌한 회사가 되어야 하니까 외국인이 대표를 맡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 당신들 말고 내가 외국인이니까 내가 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창립을 해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뉴욕도 가고 파리를 가면서 미술가도 만나고 디자이너도 만나고 음악가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자.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자. 아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미술 공부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미술 공부가 필요하고 미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술가들과 함께 이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요, 디자인도 가르치고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그가 그 학교를 선택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의 믿음은, 내가 그래도 기독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모토 속에 세워진 이 학교에 들어가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사실은 그 학교를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곳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물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도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을 듣는 많은 방청객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 문제들만 놓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통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창조하고 죽었던 생명까지도 살려내는 일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십니까? 그 번제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내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의심을 버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순종하며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깊이 읽으며 묵상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가정 예배로 헌신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사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봐서 알지만 그 짧은 그 30분 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그 새벽 예배로 이 아침을 깨워가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새벽도 깨우고 시간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헌신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순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 앞에 사순절의 시간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 안 보이면 사실 믿음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귀에 들리지 않으면 사실 믿음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좌절과 절망을 만나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정착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까지 성장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택하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마다 그 신 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그들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보이라 요구하실 때 아버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이 보기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들리는 아무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믿음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